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4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022년 새해 첫 번째 주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우리가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이 제목을 처음 맞이할 때 드는 느낌은 세상적인 관점 아닌가. 성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외면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영역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성공은 각 사람마다 절대적이십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성공의 기준을 나눌 때 있어요. 얼마나 벌었나? 어느 직책까지 올라갔나? 어디에 들어갔나? 무엇을 이루었나? 목표를 달성했나? 수치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려고 할 때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기준에서의 성공은 각 사람마다 절대적이고 우리 겉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내면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어찌해야 하는지를 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우리 이번 달 주제 말씀부터 요 이전 페이지입니다. 주제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PPT하는 우리 연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큰 교회도 수천 명 있는 교회도 있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과 연관된 사역이에요. 굉장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사단의 공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특별히 우리 연사 아버지는 일찍 시작해서 늦은 밤까지 계속 밖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중보기도도 필요하고 응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김진호 성도님에겐 꿈이 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6개월 전에 주셨던 기도 제목인데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들으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새생명교회 기독교 방송국을 맡아서 그것을 이끄시고 그것을 이렇게 감당하시는 게 꿈이에요. 저는 새생명교회 저 고매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고 우리 성도인들 한 분 한 분 건강 살펴드리고 사업장 돌아봐드리고 심령 돌아봐드리는 게 제 마음의 그 초점인데 우리 김준호 성도님의 그 비전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장문에 이런 글씨를 주셨어요. 주님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응원해 주세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이 한 달 동안 주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각 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주간인데요. 너무나 주제가 쉬워요. 주제부터 읽어볼까요? 기도, 말씀, 찬양,
헌금, 전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4주차 때 제목을 두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헌신이라고 할까? 헌금이라고 할까? 헌신이라고 할까? 헌금이라고 할까? 제 마음에 원래 뭐로 하고 싶었을까요? 헌신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범위가 넓어요. 헌신이라는 범위가 넓어요. 사실 그 말씀의 최종점은 헌신으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왜 헌금이라고 주제를 정했는가? 저는 담대했어요. 새생명교회 재정을 저는 전혀 안 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누가 헌금을 하시는지, 헌금을 못 하시는지, 누가 과부의 두롭돈을 하시는지, 누가 부자의 헌금을 하시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더욱더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5주간 제목 옆에 있는 그달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에 성공하라. 오늘의 말씀이죠. 다음 주는 말씀을 이루라, 주를 찬양하라, 전부를 드리라, 전도하라. 그래서 앞에 있는 1월 설교 시리즈와 뒤에 부분 각 주간의 제목을 연결하여 붙이면 돼요.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기도에 성공하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열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파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 돼. 오늘의 주제를 읽으면 됩니다.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저는 분명히 기도에 성공하라라고 적었습니다. 기도로 성공하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뒤에 조사로 인해서 뒤에 말로 인해서 그 의미가 조금 변경돼요. 기도에 성공하라와 기도로 성공하라는 조금 문맥의 의미가 다릅니다. 기도로 성공하라는 것은 기도는 수단이 되고 세상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성공하는 거. 기도하여서 대학 붙어지고, 기도하여서 진급하여지고, 기도하여서 무언가 해결되면 기도로 그 해결되고 성취되고 이룬 것이 목적 자체가 돼요. 제목이 근데 기도로 성공하라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에 성공하라. 그러면 한 해가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성공하라. 기도에 성공하라. 기도 그 자체에 성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에 성공을 해야 될까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기도 안 하고도 좀 잘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기도에 성공해야 성공적인 한 해가 될 것인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에 땅의 흙으로만 만드신 게 아니라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의 그릇에게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 나 기도 안 해. 그 시간에 열심히 노력을 하지 하는 분도 자세히 보면 밤새도록 무언가 소원해요. 갈망해요. 내가 어젯밤에 그토록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 일이 잘 되겠지. 잘 돼야 될 거야. 이게 뭘까요? 이걸 기도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자의 기도, 안 믿는 자의 기도 둘 다 있는 거예요.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 믿는 자는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의 기도는, 갈망은, 소원은, 염원은 기도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늘 이기적이고 늘 자기의 욕심을 위한 기도 제목이 그득하니 쌓여만 갑니다. 어떤 것은 이루어졌다라고도 하겠지요. 그러니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 갈망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없는 나만을 위한 기도이죠. 육적인 성공은 할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창작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속에 머무는 육의 성공이요 정신의 성공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인 기준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누군가 어떤 기업을 일구고 어떠한 명예를 획득하고 어떤 데 자리에 나아가면 그 사람 성공했다 말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너의 성공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 성공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저는 집에 텔레비가 없으니까 TV를 안 보지만 그 핸드폰을 통해서 그 포털 통해서 뭘 꼭 확인하냐면 그 해 뭐 연기하시거나 뭐 연예인분들 중에 상 타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그 소감을 좀 확인해요. 근데 올해에는 제가 못 찾아서 그랬는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소감이 많이 없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아쉬웠어요. 내 삶의 주관자,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다하여 육을 다하여 열심히 산다라고 해서 성공을 일구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반드시 첫 번째 기도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르고 현명한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기도한다는 그 염원을 갖고 바램을 가지고 기원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기원이냐? 나의 소원을 위해서는 도덕적 탈선도 조금씩 일삼아도 괜찮다라는 망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염원이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는 우리의 죄가 발각되면 그것이 계속 깨어져 나갑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소서 하다가도 주여 그런데 내 안에 이게 하나님과의 괴로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때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성도님들은 성구용신 예배 때부터 제가 몸이 좀 많이 연약해져서 아팠어요. 제가 그럼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여쭤봤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귀히 여겨주셔서. 맞아요. 여쭤봤어요. 주님, 왜 이렇게 몸이 쇠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이 약해졌을까요? 온몸에 이렇게 발진이 나고 막 그랬어요. 2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 주시는 음성이 딱 한 가지예요. 힘 빼라. 뭘 빼라? 힘 빼라였어요. 육체 힘 빼라. 주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었고요. 딱 한 가지 음성이었어요. 힘 빼라. 육신의 힘을 빼라. 영으로 사역해라. 감사하면서도 너무 아팠어요. 오한이 와서 막 집에 가는데 입을 뒤집어 씌고 가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음성을 들으니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몸은 망가졌지만 망가지진 않았어요. 회복하고 있어요. 몸은 그 순간 망가졌지만 탈진했지만 면역력은 바닥을 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성공적인 한 해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와, 이거예요. 힘 빼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제 영으로 사역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라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해결됐다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거죠. 제가 기도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찾아본 게 워룸이에요. 워룸, 전쟁하는 방. 영화예요. 영화고요. 기독교 영화인데 그 영화 속에서 부부관계가 너무나 안 좋은 좀 이렇게 어그러진 그런 부부가 나오는데 할머니 한 분께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러한 문제를 저러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방에 들어가 기도했었다 하면서 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모습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집에는 벽장, 옷장이 기도의 룸이 됐어요. 여러분 집에 화장실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에 화장실 다 있으세요? 화장실 2개 있으신 분. 저희 집은 하나 있어서 애들이 2개 있는 거 막 갈망하고 막 그래요. 아빠 우리 집도 2개 있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그러면 여쭤봅니다. 화장실 말고 기도실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실. 솔직히 겸손하게 손 드셔도 돼요. 우리 권사님, 우리 석 권사님 기도실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각 가정에 화장실은 있는데 그 육의 것은 쏟아내는 데가 있는데 영의 것을 쏟아내는 곳이 없다면 기도실이 구축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실이 구축돼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먼저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어떤 때서는 40일 기도하면 정말 40일을 기도해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떤 때는 21일을 기도해야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에 그 하나님이 너가 이때까지 기도하는가 볼 때가 있어요. 40일이고 21일이고 어떤 경우는 하루에 3번이 될 수 있고, 횟수냐 기간이냐 시간이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1시간도 못 기도하냐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팁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선 장소가 따라와야 돼요. 예수님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벽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엇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또 밤이 새도록 뭐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났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시고 기도로 끝냈어요. 근데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새벽에 그냥 기도하셨다, 밤에 그냥 기도하셨다가 아니라 어딘가 가셨어요. 그렇죠? 한적한 곳을 택하시거나 산으로 오르시거나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정도 영성이면 꼭 산에 가셔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거처에서 머무셔도 될까요? 예수님 정도 수준이면 산 안 가시고 한적한 곳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성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선택이셨습니다. 화장실 있는 것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확립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확립되면 기도의 시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당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안방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사업장 사장실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책상, 학교에 30분 먼저 가면 그곳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기도실이 되는 거예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은 내가 일하는 일터에 5분 먼저 가서 다른 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봐요,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제가 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게 이렇게 많을까? 제가 그런 말씀할 때마다 좀 여러분 나쁘게 보지만, 제가 말하는 복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그 성령의 그 모든 전인격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나 보니까, 저는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30분 먼저 가서 그 소파에 손을 탁 대고 모든 사람 담배 피고 음란 잡지 보는 그 자리에서 뭐부터 했을까요? 기도를 하는 거야. 주여, 이곳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장이었어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변화됐어요. 꽁초가 사라지고 깨끗한 곳이 되고 아무도 거기서 침을 뱉을 수 없고 음란 잡지를 볼 수 없는 곳이 됐어요. 한 사람의 순종된 기도로 주님은 성공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데 훈련되지 않는 제자들, 시몬아 너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책망을 받죠.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아까워하거나 힘겨워한다면 주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2022년 매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늦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열심과 정신의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20년 30년 훌쩍 지나 허망한 내 삶의 뒤안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삶의 순간순간이 추억이 되며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고,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라.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분량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내용을 점검하려고 그래요. 첫째가 뭐였어요? 분량이에요.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군가 기도를 길게 하고 오래 하고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귀히 여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에 그 속에서 내 내용이 확인되는 거예요. 분량이 채워지지 않는데 내용이 먼저 점검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내 쏟아내는 기도가 어떤 것은 허망한 것이요, 어떤 건 유치한 것이요, 어떤 건 고상한 것이요, 어떤 건 원대한 것이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기도의 자리가 확보되면서 기도의 내용이 점점 점검돼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데 받지 못하는 까닭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십수년간 기도하였는데 응답이 더디어요. 그러면 내 삶 속에 그것이 나의 야망, 욕망, 탐욕을 위한 정욕을 아니었나, 내 삶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기서 잠깐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라고 하면 죄가 없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죄를 깨닫는 자의 기도를 말해요. 정말 중요한 비법이고 비밀입니다. 죄가 없는 자의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가 한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죄를 깨닫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은 의인의 기도라 그래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기도를 얘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조명되길 원한다 라고 계속 녹화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주여 나는 모르겠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고 이거를 빨리 주세요. 주시기만 하면 깨닫습니다.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 주님은 또다시 얘야 너의 기도 가운데 정욕으로 구함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선 그래서 기도와 함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으로 계속 스며들어와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 아프다고 하나님 연말에 얼마나 바쁜데 몸을 약하게 하셔서 이러시나요? 라고 했다면 원망과 푸념과 이런 어둠의 것들이 계속 저 속에서 올라왔겠죠. 근데 주님 앞에 주여 참 이상한 것이 왜 몸이 연약해졌습니까? 여쭙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모난 부분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니까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죄를 깨닫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과 에베소서 말씀에 세속적인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세속적인 기도, 나만을 위한 복, 나만을 위한 이득,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보통 나의 핵심 기도 제목이 딱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질 못해서 여기 고착돼 버려요. 이것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열방을, 아니 우리 집도 어려운데 무슨 열방이야? 이웃을, 내 살림도 괴로운데 무슨 이웃이야? 나라를,
내 일터도 괴로운데 무슨 나라야? 하나님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영역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다 이루어 주시고 덤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은 뭘까요? 이미 있어야 될 것 주님이 다 아시는 것만 가지고 계속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기도에 고착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염원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거의 한 5년 10년 기도했죠. 부끄럽지만 키 크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인가 키가 너무 작아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막 잠자다가도 기도. 너무 우스운 2m가 넘어도 좋아요. 키만 크게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너무 조그매서 막 1번, 2번, 3번, 4번 그랬거든요. 지금도 큰 키는 아니지만 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씩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피조물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나서는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 말로도 기도하니 기도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동안 뭐 가족들도 안 보였었나 봐요.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기 위해서 분량이 채워지고 내용이 점검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라. 우리는 이것 자체가 포커스고 목적인 것 같지만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뿐이에요. 주님은 응답에 있어서 침묵하실 때 있고, 유예하실 때 있고, 즉시 응답하실 때 있어요. 우린 보통 세 번째 거 참 좋아하는데 침묵하실 때도 참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꾸 침묵하시면 궁금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 안에 답을 발견하게 하세요. 가장 정통인 거예요. 정답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에 대해서 주님이 자꾸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가 부모님에게 자꾸 말도 안 되는 부탁이라 하거나 부모님이 설명해 주다가 어쩔 때는 입을 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곰곰이 곱씹어 보죠. 내가 주문한 것이, 내가 요구한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침묵하게 만들었나, 그것을 고민해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답지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또한 유예시키는 것도 좋아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미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미루어지고, 그때는요 여러분 메모해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미루시고 유예하시고 하실 때 메모해 두면 그게 우리에게 기억이 돼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속상할 때 있어요. 저도 그 아이들 집이 저거에서 어느 집을 넣어놨는데 1년 2년 예비 순위가 안 주는 거예요.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그때 시작된 게 뭐예요? 가정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때 시작된 게 뭐예요? 저희 집에 말씀 통독이 시작됐어요. 그때 시작된 게 뭐예요? 애들 말씀, 예배, 기도가 생활화됐어요. 왜냐하면 빨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어여쁜 모습 보이기 위해 여러 많은 좋은 것들을 시작하게 됐어요. 주님이 유예시킨 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이 되는 거예요.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왜일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할 때는 너무 중요합니다. 빨리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 응답했을 때 간증을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응답 자체가 목적이었구나.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 오늘까지 한 10분 정도 주셨는데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것은 침묵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건 미루실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즉시 응답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응답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 하셔야 될까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만나면 지난 한 해 주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에 낙심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인데 무엇을 믿을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죄의 담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명확히 해줍니다. 우리가 헷갈릴까 봐. 노란 글씨만 먼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구나. 하나님은 알라리네 렐프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알라딘의 램프구나 라고 또 착각할 수 있으니까 15장에 가서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한다는 건 예수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 2022년 기도에 성공하여 한 해가 성공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